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나오나요? 제목 혹시? 바울 목사님입니다. 제목이 바울 목사님. 최병락 목사가 아니고 바울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바울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다. 성도들에게 목회를 해도 뭐 속에 담아놓지 않고 막 쏟아내고 거침없이 이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뉘앙스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떨 때는 도전적인 부분도 있고 단도직입적이다 못해서 마치 어떨 때는 이 글을 쓰는 이 형태가 칼을 빼가지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군인과도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전 후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장한 모습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옷 좀 벗고 이 마이크 빼도 되겠죠? 네. 마이크가 저래 끼워져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바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생명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는 더욱더 어떤 바울의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비장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책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설교를 하고 훈계를 하고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강한 불만까지도 서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처럼 로컬 처치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부러워하지요. 야, 부럽다. 이 바울 목사님은 좋겠다. 할 말 다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속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 전하고 사니까 바울 목사님이 뭐 몸은 피곤할 거는 분명하지만 속 하나는 스트레스 없이 얼마나 편하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좀 저 바울 목사님처럼 물불 안 가리고 좀 주님만 보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 강단에서는 불을 뿜어내는 Logic on the fire 막 불타는 논리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을 잘 몰라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한 번 읽으면 한 두세 번 읽으면 그럴 것 같지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하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목양을 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고 얼마나 수준에 맞춰서 대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어루만지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런 바울의 자세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립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목양을 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몇 편의 편지를 썼다고 했나요? 기억하십니까?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4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편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걸 고린도 전전서라고 혹시 얘기합시다. 그냥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하나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 전에가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사람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죠. 아, 바울이 개척했어? 바울이 당신들 목사님이었어? 그 사람이 자기 보고 사도래? 사도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야.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성도들이 나를 오해해서 지금까지 뿌려놓은 말씀이 잘못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변호하는 그 편지를 강력하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장, 11장, 12장, 13장,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사실은 고린도 후서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 전에 보냈던 편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뒤에 가서 붙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고린도 후서 첫 번째 강연 설교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7장을 읽었어요. 7장을. 그죠? 그럼 7장은 몇 번째 편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네 번째 편지입니다. 네 번째 편지. 아직 10장이 안 됐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네 번째 편지는 세 번째 편지 다음에잖아. 그렇죠? 그 세 번째 편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꾸짖으면서 광명한 천사 열구를 하고 이리들에게 속지 마라, 내가 이래봬도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아주 책망조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놓고 난 뒤에 두 다리 쫙 뻗고 바울이 잔 게 아니라, 보내고 난 뒤에 이 편지를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정말 미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담겨진 이 교훈과 책망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아니면은 막 시험에 들었을까? 아니면은 이 편지를 잘못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뒤틀어 나가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성도들 전체가 디프레스 되어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편지를 전달해주고 다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빨리 와서 내가 세 번째로 보낸 편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빨리 듣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 목사님이 어디에 썼냐면은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밖으로는 핍박이 많고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초조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디도가 드디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 내가 세 번째로 보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그 사람들이 읽더니만 전체적으로 좀 디프레션이 되는 것 같더니만 그 근심이 오히려 기도거리로 바뀌고, 기도거리로 바뀌어서 함께 기도하더니만 그게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 선생님의 목사님의 그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읽고 2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제가 읽어보니까 볼 테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라고요? 두려움이었노라. 무슨 두려움이었는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말씀을 잘 받아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의 목회의 동력자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뉘앙스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7장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쓰고 있는 게 7장의 뉘앙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고 싶은 말 디립다 그냥 융당폭격하면서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쏟아내고 꾸짖기를 좋아하며 훈계를 취미 삼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도 그들의 반응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조심조심 말씀을 전했던 천연 우리와 같은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목회자 세미나 때 말씀을 전하면 아주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골라내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달해서 정제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혹시 그 말이 잘못 오해될까 봐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고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그런데 성도들이 제대로 받아주면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 고린도전후서 7장의 바울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단에 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겠죠. 그런 분들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들릴지는 몰라도 한편의 설교가
그게 금요일 설교든지 새벽 설교든지 뭐 주일 설교든지 한 편의 설교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각고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뒤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지우고 또 지우고 혹시 말 실수할까 봐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2년 목회를 했으면 웬만큼 몇 자 메모하고 올라와서 전해도 될 텐데 다 쓰잖아요. 보여드릴까요? 다 쓰잖아요. 혹시 실수할까 봐, 말 실수할까 봐. 10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한마디 실수를 하면 1000마디는 온데간데 없고 그 한마디가 딱 아프게 남으니까, 그러니까 또 조심하고 이게 적절한 용어인가 언어를 또 조탁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 용어는 누구에게 상처가 될까? 저 말은 누가 오해하지 않을까? 부모를 얘기할 때 누가 생각나고 자식을 얘기할 때 누가 생각나고 아픈 사람 얘기할 때 누가 생각나고 다 생각나고, 이게 목회자로서 성도 즉 양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겠지요. 때로는 여기에 서서 꾸짖는 설교도 하게 되고 책망하는 설교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 이번 주에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밥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잠도 설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설교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아이고 할 말 다 했다 이제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혹시나 또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말을 또 꼬아놓은 건 아닌지, 그 말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다른 의미로 들리게 해서 성도를 시험에 빠뜨린 건 아닌지, 이게 또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사람이 인간인지라 설교하다가 불쑥 튀어져 나오는 말 한마디, 적절하지 않은 단어 한 구절 때문에 그 말은 나가고 나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걸 잘 안 봅니다. 근데 어떨 때 제가 제 설교를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너무 뭐 제스처 손을 많이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어지럽게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고쳐야 되니까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한 번 볼 때도요, 가끔씩 보는 한 번 설교에도 실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준비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니까 실수가 보이거든요. 어떨 때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바울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난 한 번 보는 설교에도 저렇게 오류가 많은데 매번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참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어떨까? 어떨 때는 누가복음 해야 되는데 계속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을 4장인데 계속 3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적들이 많습니다. 보면 요즘은 또 설교 표절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죠. 설교 표절. 설교자가 남의 설교를 표절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최병락 목사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세요.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표절 없이 일주일에 새벽 예배 포함 10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무슨 수로 만들어내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게 나올 수나 있냐,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하면서 마음 편하게 또 표절하는 분들이 있지요. 감사하게도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12년 1개월 됐는데 그전에도 있지만 남의 설교를 베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설교를 베껴본 적이 없고, 책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체크했다가 그걸 인용한 적이야 당연히 있지요. 책을 인용하고, 지난주에도 아베 비에르 책 같은 거 인용하고,
뭐 지난주 금요일 설교 같은 경우 황제의 논리 같은 경우도 요한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 받은 것들은 이용을 하지요. 그러나 누구의 설교집을 펴놓고 이거 좋네 하고 이걸 그대로 몇 자만 바꿔서 옮겨서 설교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그래도 감사하게 성경 읽고 제 인사이트로 묵상해서 이렇게 설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어디서 뺏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뺏겨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설교를 90% 똑같이 뺏겨봤어요. 90%. 100%는 아닌데 90%. 이 90%면 완벽한 표절입니다. 이 정도면. 한 10년 전쯤이에요. 제가 그래파인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얘기 드렸기는 했지만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게 오면 좋은 세미나가 그때 CD가 없이 테이프로 이렇게 같이 동봉돼서 옵니다. 그러면 좋은 세미나라든지 설교라든지 그 설교가 오는데 그걸 제가 설교를 듣는데 헌신의 비밀이다 하는 제목으로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그분이 하시는데 딱 그 설교를 듣고 난 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100시간을 앉아서 준비해도 이것보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설교를 그대로 주일날 싱크로율 90% 완전히 똑같이 1, 2, 3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설교가 베낀 설교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중에 일어났습니다. 달라스에서 한 목사님이 마켓에 본인 설교를 갖다 놨는데 제가 그걸 픽업해가지고 차에 넣고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저는 90%를 똑같이 했는데 그분은 97%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땀이 쫙 나면서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정말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분도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누구를 뺏길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아마 그분도 저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했고 저도 너무 그분도 목회하 신학 받아봤겠죠. 저도 목회하 신학 받아봤으니까 같이 비슷할 때 들었고 비슷할 때 인용을 한 겁니다. 같은 달라스에서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가 전해졌으니 그게 얼마나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게 딱 한 번 제가 베껴보고 지금까지 1000몇백 편 설교를 했지만 베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때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부흥회를 가고 할 때 자꾸 또 그 본문이 나올 때 그걸 인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내게 아닌데 사실 그 큰 문제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분을 인터넷을 다 뒤지고 지금 해가지고 그분 이메일 개인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남북 나눔 운동하시고 홍정길 목사님이 키우신 분이죠. 아주 뭐 말씀 잘 전하신 이문식 목사입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찾아가지고 여차해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보낸 거니까 10년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제가 그대로 90%로 옮겨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서 어디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자꾸 나와서 목사님한테 저작권 허락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용서를 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몇 줄의 답장이 왔더라고요. 우리 답장을 하면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저도 남의 설교 다 보고 필요하면 베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보시다가 은혜로우면 그 기도하시고 말씀 전할 때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편지 받아본 건 처음인데 기회가 되면 꼭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은 제가 표절한 목사라고 한번 그렇게 찾아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처럼 설교 한 편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포교회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가 은사거든요. 이분은 제가 그분의 설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는 방에서 세 바퀴 뚜루룩 구르면 설교 세 편이 뚝 나온다 그래요. 그분은 본인 말씀으로 그랬어요. 나는 방에서 세 바퀴 구르면 설교 세 편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 분은 세상에 그분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설교 준비가 참으로 어렵지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도 마음껏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사정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시적절한지, 이번 주에 말하는 게 나은지, 1년 후에 말하는 게 나은지 고민하게 되면서 전하게 되는 게 목회자의 설교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는 불같은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것 같아도 전하고 난 뒤 오늘 보세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왜 디도가 빨리 안 오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빨리 들어야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겠는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야단을 치는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아주 막 세게 야단을 치고 나면 오래간만에 스트레스 풀었다,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부모가 없죠. 야단을 치고 나면은 부모 마음이 더 안 좋아가지고 디프레션이 오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야단 맞은 걔는 방에서 다리 뻗고 자는데 야단 친 부모는 속상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내가 정말 좋은 부모 맞는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은 것.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 또는 목회를 할 때 목회자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쉽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마음껏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들. 자,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왔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1년 하고도 8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전에 적은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는 훨씬 커졌고 꿈으로만 꾸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이 많다. 그러기에 감사한 일들이 많다. 나 같은 목회자는 입이 10개라도 불평하면 안 되고 입 닫고 목회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하지만 목회하기 전에는 몰랐던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헌금 설교하기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목사들 돈 좋아해서 설교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한다고 젊은 신학생 시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마땅히 해야 할, 해도 될 본문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적용하며 피해 나가는 나를 발견하면서 헌금 설교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안 한다고 청렴한 것도 한다고 탐욕적인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둘째,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회자 청빙에 지원을 하면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요청은 늘상 있는 일이고, 심지어 한 교회에 지원 서류를 내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동시에 추천서를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한쪽 편을 들지 못해 두 쪽 다 거절할 때가 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에게 서운한 마음을 건네므로 인간관계가 서먹해질 때가 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한쪽을 도울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 지인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해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가 커지면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 셋째, 재정 부분의 목회 원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부서가 1년 예산을 세운다. 그리고 사무총회를 통해서 통과한다. 그리고 예산에 맞추어 교회 재정이 움직여진다. 담임 목회자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없다. 나는 지금도 페니 하나를 써도 영수증을 재정부에 제출을 하고 주어진 액수 안에서 반드시 재정을 사용한다. 그런데 수시로 아는 신학교 선후배들로부터 또는 언젠가 모임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로부터 도움의 요청의 손길이 온다. 이번에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번에 선교를 떠나는데 지원해 달라 등등.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미 세워진 재정에서 원칙 없이 담임 목회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정을 책정할 수 없다. 기분을 낼 수도 없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질타하고 경계주의령을 내렸던 목회자들의 재정 사용의 문제점이 아니던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목회자들이 투명해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본인들의 일에는 예외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 내가 원칙을 지키면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이 딜레마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다. 교회를 저렇게 키워놓고도 나 같은 개척교회 하나 안 도와주냐. 저런 선배가 있으면 뭐해. 후배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으면 안 된다. 목회 원칙, 특히 재정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이외에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 볼까 한다. 불만이 있거나 힘이 들어 쓴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 같아 그냥 써본 것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어서 해보면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후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반응을 기다렸는지를 밝히고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소식이 돌아오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힘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지난주는 7장 1절까지 했고요,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성도님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까 하는 세 가지 위시리스트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 리스트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을 향한 위시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고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은지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어 나를 목사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이죠.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 바울을 보고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목회자로 마음을 열고 받아주십시오.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마시고 오해하여 말씀을 곡해해서 듣지도 말고, 여러분의 목사인 나 바울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런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사인 나 바울은 비록 여러분 보기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우리 목사님 잘생겼지라고 얘기할 만한 외모를 지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향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면 했지 속여 빼앗은 적이 없고 해코지를 한 일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마음을 열어 받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마음으로 영접해달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 저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많은 부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마음을 어느 정도 열고 계십니까? 마음을 열어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 받아주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 목회자는 뛸 듯이 기쁘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만큼 힘든 설교가 없고요, 힘든 목회가 없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하거나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아는 사람 집을 방문하게 될 때도 아무리 그 집이 고래등같이 좋은 으리으리한 집이라고 그래도 그 집에서 묵어 가야 할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할 때도 그 주인이 방은 내줬는데 마음을 안 내주고 냉랭하면은 그것만큼 불편한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뭐 방이 원베드 투베드밖에 안 되어서 그냥 잘 데가 없어서 소파에서 자고 가도 그 주인이 마음을 활짝 열어줄 때는 그 집만큼 편한 집이 또 없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례비 올려주고 좀 베네핏 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다 secondary. 제가 요구하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짱을 딱 끼고 막 45도로 딱 돌려가지고 눈을 이쪽으로 돌리는데 무슨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까? 저 그 정도 배짱 없습니다. 근데 척 보면은 대충 알아요. 이제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설교가 튕겨 나오고 있다. 저분한테는 이 설교가 저분한테 들어가고 있다. 10년 이상 뭘 해보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일을 10년 이상 하면 10년 이상 여기에 섰는데 그 정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거는 영역이 없어도 알아요. 영빨이 없어도 눈치로 알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은 내게 목사님 누구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참 그분이 앉아 있으면 설교가 갑자기 안 됩니다. 설교를 할 때는 제일 은혜 받는 사람 얼굴만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설교가 된다고. 그 정도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10%도 전달이 안 됩니다. 원고야 다 읽고 내려가겠지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어느 교회 가서 당했던지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토로를. 어느 교회에서 본인을 초청했답니다. 선교 보고 좀 해달라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아니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해달라고 와달랍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선교 리더 팀들이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포럼 비슷한 거였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워크숍처럼.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고 또 그 지역은 호텔 값이 비싸서 하루 저녁에 200-300불 하는데 그 호텔을 잡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 선교 모임을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쭉 둘러가지고 테이블을 해놓아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간증도 하고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선교 보고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끝을 내는데 아무도 식사하러 가자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 가버리더래요. 멀뚱하게 혼자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식사나 하러 가시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 이제 식사를 하러 그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갔다 옵니다. 한국 식당에 갔더니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까 그 선교팀들이 다 와서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나하게 시켜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호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 표도 호텔비도 아무것도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본인 돈 다 내고 간 거예요. 개척교회라면 백배 양보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의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가면 대우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한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줬으니까 나중에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다녀. 그거 하면은 사람들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한국 교회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인데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으로 영접해 주지 않은 교회 아닙니까? 냉랭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죠. 마음으로 사람을 영접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나를 영접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굶다시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돈은 부자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던 사람이라서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텅 빈 그 마음을 좀 사랑과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고, 바울과 동력한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체온이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Give me your heart. Give me your warm heart. 여러분의 좀 따뜻한 그 심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셔요.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호텔 잡으려고 하고, 우리 호텔에 또 우리 장수자 전사님 다 환영 카드, 꽃, 과일, 물 다 준비를 해놓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호텔 라이드를 해야 될 때도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직접 가서 라이드 앤 픽업 다 해드립니다.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나오셔요? 뭐 바쁘면 못 나가지만 거의 바쁜 일 별로 없어요. 뭐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뭐가 바쁘겠어요. 감사 사례비도 가능하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에브리지를 알잖아요. 훨씬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받는 사례비에 비하면 2배에서 3배는 드립니다. 항상 대우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 그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세미한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잖아요. 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제가 집회를 가봐도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호텔에 물 하나도 없어가지고 밤에 추리닝 입고 가스스테이션 가서 물 사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때 그랬어. 우리 오신 목사님한테. 지금 생각하면 그분 얼굴을 못 들겠어. 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 목회자, 선교사님들께 좀 마음을 활짝 여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제가 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불의를 행치 않고 아무것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속여 여러분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목회자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냥 이렇게만 단순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질 때 풍성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3살배기 아이들도 아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의 목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야,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Are you ready to die?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준비가 된 게 틀림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They are not ready yet.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바울은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성도는 죽을 준비가 안 되니까 결과 작품이 뭐죠? 건강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진짜 배기 교회는 목사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도 죽어도 생사 공동체,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함께 죽는 게 쉽습니까? 함께 사는 게 쉽습니까? 함께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함께 죽는 것보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꼬꾸를 안고 떨어져서 죽는 건 쉬워요. 50년을 같이 사는 게 힘들지. 그렇잖아요. 하루 마음 먹고 죽는 건 쉬워요. 50년을 그냥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죽는 건 하루지만 사는 건 수십 년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죽는 건 쉬워요. 그냥 비행기 대절에 이라크 가면 돼요. 지금 가가지고 노방전도 해버리면 돼요. 그건 피랍돼 가지고 같이 죽어요. 우리는 그건 쉬워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루면 고통스럽지만 하루만 참으면 돼. 더 어려운 거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살아있는,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함께 사는 게 훨씬 지난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마음 맞추고 사는 게 쉽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더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자꾸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자꾸 죽는다 그걸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 살 때, 평상시에 살 때는 잘 안 해줘. 근데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내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그 한마디로 공수표 날리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잘 사는 걸로 증명해야죠.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도 죽지. 평상시에 잘 못해주던 사람이 죽을 순간에 죽나요? 옷장에 먼저 숨지. 여보, 우리 집에 강도 들어오면 당신 옷장에 숨어. 내가 칼 맞고 죽을게. 이렇게 남자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그걸 듣고 감동을 받나요? 아, 그때는 내가 죽어도 돼. 지금이나 잘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죽어줘도 돼. 지금이나 잘해. 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 이 남자가 지금은 이렇게 나한테 거지같이 대해도 나를 위해 죽어준대, 나를 위해 죽어준대 하고 행복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웃기고 있네. 지금이나 잘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함께 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거짓말들을 남자들이 하는가? 살아서 잘해주는 게 훨씬 힘들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순교의 순간이 오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 주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손들어 보라 그래도 많이 들걸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게 훨씬 힘들어서 그래. 하루하루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냥 순교 때만을 위해서 이 몸 고이고이 간직해 놨다가 순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쓰면 안 되니까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송장돼 버리죠. 그냥 순교는 그냥.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자기가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과 생명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노라.
주를 위해 죽는 게 쉽나요? 사는 게 쉽나요? 죽는 게 어렵나요? 사는 게 어렵나요?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평소에 잘하는 성도가 어려울 때도 잘하지, 평소에 주를 잘 섬기는 성도가 순교의 순간에도 순교하는 거지, 평상시에 잘 살지 못하다가 죽음의 순간에 내 평생 못한 거 죽음으로 대신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부자고 냉장고에 넣을 것이 없을 정도로 썩어 나가는데 바울에게는 사례비 한 푼 주지 않아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오침 시간 오후 1시에서 3시, 이때 그 지역은 잠을 자는데 그때도 바울은 잠을 자지 않고 그때 깨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잘 먹는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잘 먹고 목사님 사례비도 안 주고 일 시킨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진짜 어려워질 때 우리 화끈하게 도울 테니까 두고 보세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해놓고 우리 말씀대로 안 산다고 너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미련 없이 이 목숨 나 드립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몸보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화끈하게 주를 위해 한번 섬기겠다는 분들, 제발 화끈 안 해도 됩니다. 화끈하지 마세요. 오늘을 그렇게 사세요.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Who knows?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한 100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미전도 종족이 아직 12,000 종족이 남았다는데 그거 다 하려면 1000년은 걸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일은 1000년이 걸릴지 몰라도 내가 죽을 날은 며칠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왜 역사의 종말만 생각하나요? 개인의 종말도 있는데. 머지않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만년 뒤에 오셔도 여러분에게 임할 그 예수님의 재림은 50년 60년 안 남은 겁니다. 바울의 말이 뭡니까? 살아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어도 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잘 사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순교할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고, 내일 충성 말고 오늘 충성 잘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하고, 죽어 충성 말고 살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나의 오로지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자랑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나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소리다 라고, 나 맛 좀 보라고 하는 설교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게요, 파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파스 앤 레시스 합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저하지 않고 쏟아내는 것.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아픈 말을 쏟아내는 것도 여러분을 맛 좀 보라고 타겟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분들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분이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속사포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막 찢어놓는 아플 정도로 막 여러분이 집에 도청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속속들이 여러분의 숨은 죄들을 막 강단에서 막 들추어낼 때도 아파도 원망이 아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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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게 회개에 이르고 그게 성숙으로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라니. 누가 얘기했어요? 저 얘기는 알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다니 어떻게 저 말이 나와? 누가 얘기를 했어?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내 목장에 가서 이제 누가 내 거 쉐어링 하나하나 봐라. 그때부터 전부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어떤 아픈 말이 들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회개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불방망이로 여러분을 지금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프지만 아멘 아멘 받아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말도 아멘, 주신 은사들도 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잘 먹고 나는 배고프다고 불만 있는 거 없습니다. 저의 오로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아도 성숙으로 가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그게 가장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자랑하는 거는 뭐 사례비를 자랑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이런 자랑 가서 하지도 않아요. 할 것도 없고 목사는 가면 뭐 자랑하냐면 성도 자랑합니다. 성도 자랑.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오로지 무엇이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말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슬픔 중에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고 애매한 고통을 당해도 참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만 주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가는 데마다 목사의 자랑은요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월화수 뉴욕을 다녀오면서 GMP 이사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쭉 돌아가면서 1년에 2번 모이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지냈는지 한번 얘기 나눕시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하는 거죠. 성도 숫자, 건물 크기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요즘 어떻게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자라려고 하는지 그거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우리 증인의 삶 고백이 있었던 우리 이준호 목자 간증, 그거 내가 대신 간증해 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막 공유를 했어요. 좀 제가 공유를 해놓으면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은 또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런 거는. 공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 시대를 좀 읽으세요. 좀. 목사님들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을 하는 거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자랑만큼 영광스러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와, 이번에 우리 교회가
12만 스퀘어핏, 뭐 11만 몇천 스퀘어핏 건물을 샀, 이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은 평생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랑만 해도 밤을 새야 되는데 무슨 딴 자랑할 게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실수가 뭐냐?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뭐 상원 의원이 나왔고, 그 무슨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사장이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이고.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앞에 자랑입니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몇 명 나온 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자랑입니까?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 우리 교회 중직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입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고 삶의 큰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 복음을 증거하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이런 게 자랑 아닙니까? 엉뚱한 자랑을 달라스의 유지는 다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다 한들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병든 겁니다. 자랑, 목사의 자랑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자랑해야죠. 그냥 아픔으로 책망했는데도 너무 서운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앉혀놓고, 집사님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세요? 지금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세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달라 기도하는데 왜 11조 생활을 안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게 살려거든. 눈물이 샥 빠지게 그냥 야단을 쳐도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 목사는 달라스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 그렇게 찬바람이 휘날리면서 뒤를 돌아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내 사정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려서 울다가 회개하면서 다시 주먹 불끈 쥐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다시 불끈 쥐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을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을. 어떠한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져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성숙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를 위해 언젠가는 죽겠다는 헛된 각오를 내려놓고 오늘 당장 죽는 심정으로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세미양 교회 좋은 성도가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계속 무릎 꿇고 갈 테니까 서로가 서로를 하나가 되어서 세미양 교회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찬송하고 난 뒤에 전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심해서 찬송 하나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WORLD,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울부짖으면서 사명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다 나와서 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